오후 예배에 피곤하지만 1부, 2부, 3부까지 들으시는, 또 2부나 3부까지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 오늘 오전에 11시 2부 예배와 오늘 내용이 거의 많이 흡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천국 가는 이야기 했었어요.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설명으로 우리는 이제 오후 예배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요즘에 사복음서를 지금 하고 있죠. 성경 통독 90일을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까지 지금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신약을 나갔는데 구약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오전에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성경 읽기도 힘든데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오늘 오전에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는 무슨 신분으로 할까요? 예, 목사님으로 해요. 그런데 제가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뵐 때는 누구죠? 사모님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는 누구죠? 엄마예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제가 자녀로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도 한 분이신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의 시선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시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천국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해를 참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가복음의 요절에서 쓰면 10장 45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이로 와서 섬기려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정보, 즉 예수님은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분, 또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 또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즉 영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 귀신을 드는 사람들이 쫓아버리죠. 그리고 파도가 막 있는데 제자들하고 딱 같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 같아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깨웠더니 뭐라 그래요?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진짜 잠잠해요. 자연계도 다스리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즉 하늘의 정보들을 쭉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군대 귀신, 또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도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정보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관해서 정보를 잘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 하늘의 정보는 미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 관해서 잘 알려면 미국에 관한 책을 읽어야 되듯이 하늘에 관해서 잘 알려면 하늘에 관한 정보가 있는 성경책을 많이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핵심의 이야기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역에 관해서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더 이야기를 하면 누가복음에서 하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야기죠. 오늘 제목이죠. 오늘 이야기.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아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사복음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늘의 생명, 즉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냐?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한다, 즉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누가복음의 1장서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까지 있는데 20장서부터 24장까지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사역을 이렇게 장관을 시키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핵심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그 예언을 쭉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쭉 보여주고 계십니다. 태어나심을 이야기를 하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미가서의 예언, 700년 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 이사야의 예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원시복음도 있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리아의 족보를 해서 어떻게 되냐면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족보를.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갈릴리서부터 북부 갈릴리서부터 사역을 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해서 쭉 끄트머리에 어떻게 되냐면 유대 땅으로 오게 되죠. 쭉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마지막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역으로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그 무엇을 하느냐면 주님이 계속 병자도 일으키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면 잃은 자를 찾는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1장 15장에서 보면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찾는 이야기,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제목이 뭐였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기 답이 나와 있죠. 19장 10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즉 올라가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러한 비유를 해주고 계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잃은 양, 즉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데 99마리를 들여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한 마리를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10량이 있었는데 한 량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등불을 밝혀서 다 쓸어서 찾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찾고 어떻게 돼요? 또 기뻐서 잔치하는 이야기. 그리고 되찾은 아들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즉 형제가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 주세요, 내 거 찾아주세요 이래갖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디 갔어요?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그리고 거지가 됐죠. 그리고는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너무 기뻐서 거기서 일을 해도 시원찮을 한국인데 금가락지를 껴주고 기쁘다고 잔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잃은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삭개오를 찾지 않아요.
삭개오를 잃은 자를 찾았다 구원을 했대요. 그래서 정점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의 예가 지금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와 그 다음에 삭개오의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 세 가지 비유, 삭개오 이야기, 이 누가복음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그 중점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즉, 첫 번째,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것 그냥 다른 것을 이것이 내가 새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44장 2절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4절이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찾으러 왔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 삭개오 얘기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내 거였어. 아브라함 자손, 즉 하나님의 자손이었었는데 그랬는데 잃어버렸어.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삭개오를 잃어버렸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었는데 즉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았다라는 얘기고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여기에서는 잃은 양이에요. 그쵸? 내 양이었으면 잃은 것을 또 찾았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동전 잃어버린 걸 찾았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다 이게 이런 거를 찾은 기쁨을 계속 같이 나눕니다.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 있잖아요. 작은 아들은 그 당시 문화로는 그냥 종보다도 못한 자녀예요.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자녀예요. 그만큼 폐륜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금가락 지키고 잔치를 벌일 만큼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우리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찾는다. 그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그 예언서 중에서 선지서 중에서 호세아서 있죠.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뜻이기도 하고 예수라는 뜻, 그 내용과 똑같아요. 즉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내용 아시죠, 여러분? 지금 쭉 읽어왔으니까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래.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멜과 같이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이 고멜이 음란한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버렸어요. 호세아에게 자기 부인이죠, 아내죠.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어.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3장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음란한 여자가 음녀가 다시 이제 다른 남자한테 갔는데, 그런데 그 타인의 사랑을 받은 그 음녀를 갖다가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가 그거를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남자한테 갔다고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시 사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얘기를 여기에서 딱 해주고 있어요.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30이에요.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합치면 은 30이에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죠? 은 30에 팔리신 거예요.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종의 몸매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은 30에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샀는데 은 30에 사갖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진짜 다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셨어요. 또 사셨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정말 이거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돼? 우리는 아까 오전에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은 30에 팔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이 나를 사셨는데 주님의 것인데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아직도 살아. 이것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죄에 눌려있는 음료, 우리가 음료잖아요. 우리가 가늠한 사람이잖아요. 가늠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어요? 돈을 섬겼어요. 또 사람을 섬겨요. 내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은 30에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잃은 것을 다시 찾았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잃은 것을 다시 찾아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을 회개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관역이 있으면 관역을 빗나간 게 죄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그것을 빗나간 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로 얘기를 해서 말로 돈을 섬겼고 돈이 되게 최고였어.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입으로 회개를 했어요. 이것이 해가지고 여전히 그 모양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을 섬겼고 다른 것을 섬겼던 그것을 내가 이제는 안 하고요. 주인이, 내가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구원의 조건이 회개예요. 회개 없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5장에서 말씀하시냐면 5장 32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요 전에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풍병자가 있죠.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딱 내려가지고 중풍병자 고친 이야기 있죠. 그랬는데 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지 않고 죄 사함을 받으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우리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에서도 봐요. 오늘 말씀에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회개를 하죠. 자기가 과거의 잘못을 회개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회개를 해야지. 구원의 조건이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 99보다 이른 양 하나가 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의 사역을 하죠. 이후에 20장부터 24장에 보면 우리를 증인의 사역으로 합류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만이 성경을 쓴 이방인 중에서 성경을 쓴 저자가 딱 누가예요.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죠. 이것은 즉 예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이 진짜 구원을 받다. 우리가 구원을 했다. 전도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돌아와서 회복하는 과정 속에 뭐가 꼭 들어가 있어요? 회개. 우리가 회개. 즉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돌이키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죄인을 찾아. 우선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그 다음에 죄인이었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제 은혜가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시켜서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회개를 시킨다.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즉 무슨 소리냐?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말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냥 여기 온 것 같으죠. 그냥 온 것 같으지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잃은 양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 어떠한 통로로 찾았든 찾아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발걸음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회개를 하게 하시죠.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은혜라는 것은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성도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은혜로 구원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어요? 잃은 양도 자기가 돌아왔나요? 그냥 스스로 찾으러 가서 찾았어요. 잃은 드라크마 한 양도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찾았어요. 그리고 회개시키는 분. 돌아온 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스스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은사를 더 주세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말씀도 있었죠. 부자 나사로가 천국에 하나는 나사로만 천국에 갔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부자는 지옥에 갔어.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형제가 있잖아요. 지금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어.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지옥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그때서 알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가가지고 저기서 깨우칠게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저 나사로를 있잖아요. 나사로를 데리고 저기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와 모세가 일러주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고 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왔다, 간증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돼가? 즉, 구원을 받는 방법들도 쭉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구원하는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즉 돌아온 탕자처럼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냥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지. 첫째 아들처럼 율법적으로 내가 잘 의롭게 행동을 하고 말씀을 잘 듣고 의로운 행동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알고 죄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호세아가 음란한 자기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 아내를 사랑해서 다른 남자한테 간 남자를 사랑하므로 말미암아 돈을 주고 그거를 다시 사갖고 오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지. 이 시간 다시금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잃은 자를 찾아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바나바를 낳아줄까요? 유대인 명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놔주는 게 있는데 너희 유대인의 그 예수님을 낳아줄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놔줄까? 그랬더니 아니요, 바나바를 놔주세요 이러죠. 바나바는 있잖아요,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누가 놔도 살았어요? 바나바를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면 바나바의 사명이 즉 나의 사명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죽을 인생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나바가 사는 것처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삭개오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죠. 삭개오 집에 들어갔죠.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가 터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창에 찔리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찔려야 되고요. 그 말씀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실제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죄인을 찾아 우리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은 주님 앞에서 다시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또 구원의 삶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